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아픔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는 라합의 믿음. 고난에서 일어나게 하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에 관련된 마지막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모두가 그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라합의 믿음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이들은 라합의 술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들었고 이들을 잡기 위해 라합의 술집에 군사들을 보내는데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았고 벌써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라합의 입장에서는 정탐꾼들이 적입니다. 그럼 이들을 숨겨주는 건 반역 행위이며 걸리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라합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일어나게 될 수 있었던 그 시작과 출발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통해 다시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일어나며 세워지며 출발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창녀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녀라고 하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에는 차별도 구별도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런 믿음이 사람에 따라 왜 다른지, 무엇 때문에 누구의 믿음은 든든한데 누구의 믿음은 연약한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믿음 앞에 반응의 차이, 곧 그 믿음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놀랍게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나눈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소문처럼 들려온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은 내 과거를 이기고 내 죄를 이기고 내 삶의 한계를 이기게 됩니다. 사실 라합의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인생의 바닥, 그리고 가장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라합이 다시 시작한 그 출발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고 그 믿음의 그 삶을 이겨내고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나의 과거를 이기고, 믿음이 나의 현실을 이기고, 믿음이 나의 미래를 이긴다고 하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라합의 삶이며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바닥에 놓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고 잡힌다고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잡으면 더 끊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누었지만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놀라운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라합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보여주면 믿을 수 있고 경험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믿고 경험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믿었고 움직였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라합의 믿음은 반응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라합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이 집 밖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에 반응하여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가장 강력한 성이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라합이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과 무너질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을 반응할 것 같으신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의 군대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중 무엇을 선택할 것 같으신지요? 또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살려주겠다 하는데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실지요? 아니면 붉은 줄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실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그 문제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행동하며 반응하실 것 같으신지요? 또 막막한 내 삶의 현실과 오늘 라합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 중 무엇을 선택하고 반응할 것 같으신지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도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 보고 듣고 경험하면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반응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먼저 반응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앞에 나를 반응시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식당이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식당을 자랑해 보고 싶다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집에 가서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면 반응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은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라합과 같이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립니다. 만약 라합이 아무리 믿음과 은혜를 구해도 붉은 줄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들의 약속한 어떤 일도 라합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았고 그 결과 라합뿐 아니라 온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라합의 믿음은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보혈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이며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누군가 같이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보혈의 능력은 그것뿐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게 하신 능력이라면, 붉은 죄를 거룩하게 하신 능력이라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은 없을까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인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배우자를 일으킬 능력은 없을지요? 망하고 닫혀버린 내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바닥에 누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채려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죽음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내 삶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바르는 것, 곧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겁니다. 절망에 있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성도를 보면서 보혈을 덮어달라고 선포하고, 닫혀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보며 보혈로 열리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라합과 같은 삶의 자리에, 삶의 환경이 있다면 바로 그때 라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그 보혈만을 붙드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일어나 주께 반응하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만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